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 은총이고 이런 이제 한국의 상고사에 대한 삼일 신고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일 신고에서 이번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천궁훈이라고 나오는데요. 천궁훈은 우주 만물,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소로서요. 천궁,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거기에 그 삼일 신고의 내용에 보면은요. 천신국, 유천궁, 계만선, 문만덕, 일신유거, 굴령제철호시, 대길상, 대광명처, 유성통공완자, 조영덕쾌락.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풀어보면요, 하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천상에 궁전이 있어 온갖 선으로 계단을 쌓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으니 한 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모든 영과 지혜로운 이들이 모시고 있어 크게 복되고 상서롭고 크게 광명한 곳입니다. 오직 본성에 통하고 공을 완성한 자가 이곳에 들어와 영원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소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국의 속성으로 선함과 덕스러움을 나타내고요. 무엇보다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 지혜로운 이들,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본성에 통하고 공을 완성한 자란 창조 때 공을 완성한 자라는 말은요, 창조 때 모습을 회복하고 성화를 완성한 자들을 지칭하고요, 그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삼일 신고에서 천궁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사역을 다룬 신훈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천국의 성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의 속성,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과 천국의 축복된 모습과 너무나 분명한 일치를 이룹니다. 이처럼요, 천궁훈 역시 성경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일반 은총을 이제 특별 은총, 성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거룩한 천국에서 천사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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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또요, 천국은 영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천국은요, 성경에서는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묘사와요, 삼일 신고의 천궁훈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천궁에 대해서 다루는 그 내용도요, 천국과 관련한 성경의 핵심만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반 은총의 역사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을 구별하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 완결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 재림, 요한계시록의 전파 사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세 번째 하인, 세 번째 종에 대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서 세 번째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이 불충한 하인은요, 말로서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는 주인이 너무 빈틈없고 가혹할 뿐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게 많아서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고 그것은 곧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허비해버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조금의 이자라도 얻는 수고를 감당을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적어도 달란트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요, 기회를 허비해버린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는요, 주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불충한 종이,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인의 소유를 횡령하지도 않았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방탕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요. 그 아들처럼 방종하여 낭비하지도 않았지만요. 결국 그의 태만함은 주인의 소유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횡령이나 방탕하게 낭비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주인이 두려웠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주인 앞에서 더없이 조금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인을 공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할 구실을 만들어내는데요.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헛되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비난하고요. 심판대 앞에서도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략은 절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모순에 빠진 그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의 책망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고대 로마는요, 오늘날과 비슷한 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돈을 예금을 하면요, 최저 대출 금리의 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이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전도 중심으로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